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생각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또 우리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지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갔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 34주년 아버지 하나님 헌당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 애인교회로 불러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세계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인교회 아버지 하나님 34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인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성도가
이 성경 필사를 하나님 앞에 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시단받아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특집으로 오키즈 윷놀이 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윷놀이 월드컵 대회처럼 꾸몄죠. 여러분, 추석에 또 12일 주일이 아니라 19일 주일이죠. 그때죠. 맞습니까? 그때 우리 오키즈 특집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9월 캠페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온 33년이 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다가올 33년을 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예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예수 외에는 배설물입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일, 9월은 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회 합동총회가 9월에 울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총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0일, 12, 13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노병일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우리 4.3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금주 금요 예배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정도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특세는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필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제 10월 17일 헌당 감사 예배 때 우리 정교인이 참여해서 기록된 성경 한 곳을 필사 성경 한 권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기념으로 봉헌할 때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잘못 썼을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고요. 필사 마지막 한 절은 다음 필사자와 연결이 되므로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당 감사 예배 때 연합 찬양대, 특별 연합 찬양대를 이렇게 구성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셔서 우리 유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우리가 10월 17일 주일에는 1부 예배 오전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를 통합해서 오전 10시에 교육부서도 오전 10시에 함께 대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연합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연습 기간은 9월 19일 주일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4주간 이 3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30분 정도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이 연합찬양 대원으로 여러분 참여해서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헌당감사 예배에 여러분 기획안도 보시고 교회 역사 전시에 지금까지 33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해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도 물품도 또 여러 가지 영상도 제출해 주시면 10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만나울에서 전시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당 감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도 보시고 오늘 오키즈 시즌2의 6번째 출연자는 우리 김유나 청년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 특집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김유나 청년 글로벌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도 목회 계획도 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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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내 노력과 땀으로 수고로 쌓은 여러분의 성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성 안에서 보호받고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꼭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소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저 송아지 때부터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요 미쳤다라고 하겠죠. 아주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무모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평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아마도 신의 아들, 신의 딸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무모한 생각이라고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더 무모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인생의 장애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나 문제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노력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린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성을 차곡차곡 잘 쌓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학생들이요 12년 이상을 대입이라는 장애물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힘겹게 쌓아 올린 노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닥칠 인생의 문제들이나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는지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되돌아본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방 신상뿐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감격하며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야곱 및 그의 사람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서 서둘러서 베델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과 또한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 무엇보다도 정착한 곳에 성부터 쌓아야 할 것입니다. 성 주변에는 함정과 깊은 수렁과 해자를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 주변 부족들과 우호적 예교를 다져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땀 흘리며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베델에 가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당장 코앞에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말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순서를 따져봐도 제단은 좀 나중에 쌓고 먼저 성을 쌓아야 합니다.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 그렇게 야곱 자신이 신앙을 강조하고 싶다면 성도 쌓으면서 동시에 제단을 쌓으면 몰라도 무모하게 신앙만 강조하면 함께한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기껏 자신들 안에 가득한 이방 신상을 고백하며 은혜로 충만해진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자는 무모한 이야기를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걸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자제시키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사람에게 에덴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에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에덴의 곳곳마다 첫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이 예비된 것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대비하고자 선악과를 재료로 자신의 성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자신이 대비하겠다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성을 쌓음과 동시에 은혜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제단에서 멀어진 인간은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에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흘린 땀 위에 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인생의 성을 쌓아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쓰나미는 쌓았던 노력이 허무하도록 한순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은혜는 사라지고 걱정과 푸념과 원망만 남은 가엾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분노는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도 적들이 몰려올 가능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없고 싸울 사람도 적은 상황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서둘러 성을 쌓는 등의 해야 할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쌓으라는 제단은 작은 제단이 아닙니다. 몰려오는 적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제단을 왜 쌓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장 성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자기 손으로 지은 허접한 성으로는 적들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어떤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의 성이 되어주시고자 야곱으로 하여금 당장 성을 쌓고 함정을 파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쌓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능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능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현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전능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고 전능자를 향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제단, 그 십자가를 인간들에게 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로 잃어버렸던 제단을 누구나 찾고 구하고 쌓을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마음을 쌓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보잘것없고 허접한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견고한 성으로 지켜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무모하냐? 무모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성을 쌓는 것과 전능자가 직접 성이 되어주시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무모한 일인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가 직접 나의 성이 되어주신, 주님은 나의 산성, 직접 성이 되어주시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해 성을 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보다 바알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를 쌓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눈에 보이는 노력과 땀이라는 성, 이성과 합리라는 성을 열심히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는 것들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제단은 무너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에 나올까 무서운 끔찍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드린 제단이기에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제단을 쌓으면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영혼에는 예수의 성이 쌓아 올려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을 쌓아주시기 위해 전능자가 성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전능한 구원자를 향하여 요술 램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램프의 요종 지니는 램프를 가진 자의 종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말 잘 듣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찾고 섬기고 쌓아야 할 제단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땀을 증명할 자신을 위한 제물로 희생시키고자만 했을 뿐입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램프는 재활용 쓰레기 깡통이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예수님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버려야 할 쓰레기로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 무모하게 보일 뿐이었고 스스로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한 미련함의 표본이라고 십자가의 제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은 예수님을 욕하고 죽인 천인 공노할 이들마저 은혜로 감싸주시기 위해 준비된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성 쌓기에 바쁜 미련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고 선행을 베풀었으며 인품 역시 좋은 사람이었고 엄청난 노력과 땀의 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당시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없어서 무언가 허전했고 문제 해결책으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90%가 됐고 10%가 모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쌓아왔던 것, 그의 땀과 노력이며 자랑이었던 모든 재물을 전부 뒤로 하고 구원의 제단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구원의 제단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쌓은 자신의 재물이 소중했기에 제단을 앞에 두고도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단, 십자가의 사랑을 예면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한 성을 쌓기보다 예수님의 제단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 그 청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은 은혜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문이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는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고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도 완벽하게 은혜 받은 자에게 방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다음엔 당신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식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뭐 친구의 은혜, 여러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은혜, 저 사람에게 은혜 입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가 피 흘리신 제단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엄청난 땀과 노력을 쌓아도요, 예수님이 치른 십자가 위에서 계산을 치른 죽음을 치를 수 없어요. 사망의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미련한 성을 쌓다가 그냥 죽는 인생에서 영생과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력의 성을 쌓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쉽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악과를 재료로 자기 성 쌓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벗겨지고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기보다는 싸매주기를 원하셔서 인간들의 상처를 싸매줄 메디폼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디폼처럼 인간들을 포근히 감싸주시되 무엇보다도 튼튼한 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성 쌓기에 바쁜 괘씸한 인간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칼을 든 천사를 보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메디폼 같은 역할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고한 인생의 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진정성이 없다면 영혼이 담겨지지 않는 찬양, 기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단 한 문장을 할 때 간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진정성 있는 간구인지 진정성 있는 회개인지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 거짓말인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사기꾼들에게 얼마나 사기를 잘 당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제단 위에 가득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황당한 표정들, 그러나 야곱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과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보고 상황인 만큼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친정으로 도와줄 분은 자기가 땀과 노력으로 쌓는 성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켜줄 때, 은혜의 성을 예비할 때 더 완전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야곱. 자신 앞에 닥칠 문제가 자신의 노력 따위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제단을 쌓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쌓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에게는 성이 필요한 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야곱의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목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성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준비,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대비하셨다는 것은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진 야곱은 말 그대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이 무모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를 쌓는 일임을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여러분,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땀은 배신하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 어지간히 인생을 살아본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수고했는데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면 그제서야 땀도 배신하구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수법에 평생 쌓아놓은 것이, 땀을 흘려서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린 종종 봅니다. 여러분, 사기 안 당하면 나는 이 땀으로 수고한 것이 그대로 보존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각종 사고, 사이코패스, 숏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각종 사고, 그건 어떻게 하시랍니까?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지금 그 발에다가 묶어놓은 걸 뭐예요? 팔찌죠, 팔찌. 예?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끊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남자고 힘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딸은 각종 사고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고요? 이런 사고들을 위한 완벽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허무한 것 같고 한숨만 나오고 근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성이 나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든 어떤 환난이든 완벽히 준비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땀과 노력의 성을 정신없이 쌓으며 살 것인가? 정신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천히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천천히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신없이 지금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땀과 노력의 성을 쌓으려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제단을 쌓으며 예수님을 영혼에 모시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의 성 안에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성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정신없이 노력의 성을 쌓으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모한 도전인지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런 노력도 땀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을 예수님으로 핑계대는 것을 구분 못하시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자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단을 그 영혼에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의 성을 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과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으로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그 본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이 시대에 야곱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야곱에게 친히 성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어찌 예면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내 성을 쌓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야곱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언제나 방해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등을 지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성을 쌓는데 노력과 땀을 흘리며 그렇게 쌓은 성에 대해서 자랑을 삼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아야 할 때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문,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언제든지 제단을 쌓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화가 날 법도 하고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든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은혜의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제단이고 기도를 해도 제단이고 찬양을 해도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쌓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쓸모없는 짓 같습니까? 야곱은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무엇도 내가 했고 이것저것도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했다고 마구 떠벌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자신은 인생의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야곱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모하다라고 세상은 비웃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무모했는지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채우며 예수님이 최우선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급한 일이 산재해 있는 와중에서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꼬박꼬박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해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사악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저런 이유를 찾고 이런 이유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냐고, 왜 꼭 쉬는 날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냐고 그처럼 무모한 짓이라며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고 은혜의 성이 쌓이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의 한가운데 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대장 대신, 선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성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수록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높이 높이 쌓이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성이, 우리 예수님의 산성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와.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의 성을 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보장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허망하고 헛된 인생에서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쌓은 성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찬기의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들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려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친히 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이 시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여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무모한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산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산성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노력의 성, 땀의 성, 수고의 성을 쌓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며 욕심을 내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헛된 시간을 보내고 무모한 짓을 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주님은 은혜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사랑과 믿음이 담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무한대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또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2030 비전헌금과 10의 1조의 예물과 주일헌금, 주정헌금과 아가페교회 지정헌금과 베트남 과원 선교헌금과 주파성 선교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목적헌금을 드리고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9월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온 가족 영육의 강건한 복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업장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학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방접종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스쿨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배워서 남주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무무한 헌금과 같은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천만 배로 갚아주시고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에도 맛보고 경험하고 그런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들고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절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구나 난 그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다른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 성을 쌓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성으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